10절에서 19절을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한 절씩 제가 1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질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은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하나님인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삶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하나하나가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폐부를 찌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거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이 인생이 미래가 변하기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총각대 이야기입니다. 총각대 이야기. 그는 앞장인 27장에서 자기 아버지가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웠어요. 사람이 한번 태어났다가 죽는 것은 사람에게 인생에게 정하신 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아니죠. 잠시의 육체적인 눈만 감을 뿐이지 육체를 떠나는 것을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장례를 치르면서 많이 물론 어린 아이들이 빨리 이렇게 목숨이 그렇게 됐을 때 부모로서 형제로서 굉장히 많이 슬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나라로 우리가 들려 올라갔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것이 저는 기독교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살고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해도 우리가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그 영생으로 들어간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얼마나 이 땅 가운데 태어났을 때 축복을 받고 태어났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27장에서 눈이 어둡고 이제는 그 하늘나라로 올라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다 이렇게 표현이 됐고 눈도 어둡죠. 자기 형이라고 아버지를 그 야곱이 내가 에서입니다라고 속이고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아버지의 그 유언과도 같은 유언 기도를 받는다 그거예요. 유언을 하시는데 축복 기도를 하면서 그의 인생을 앞으로 나는 이제 너한테 축복 기도를 못하니까 이 세상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너한테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내가 너를 축복할게. 그것은 곧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언 기도와도 같아요. 인생을 축복하는 자식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나를 내 영혼을 의탁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따라서 그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더라 그거예요. 그거를 자녀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 그거죠. 참 신기한 것은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더라 그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형 에서가 그 사실을 알게 되죠. 곧 그래놓고 어떻게 나옵니까? 그의 형 에서가 아주 베드로보다 아주 더 불같은 성질의 사람이었나 봐요. 동생을 죽이고자 했다고 나와요. 야곱의 형 에서는 야곱과는 달리 들 사람이었죠. 사냥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이삭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즐겨 먹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동생 야곱은 상당히 꾀가 있었고 보기에 고기 손질이라든지 그 잡아온 고기조차도 그 손질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그 서로 작전을 짰어요. 야곱을 사랑했고 야곱에게 더 많이, 물론 자녀에게 그 두 자녀가 아들이 있었는데 어떤 자녀는 누가 사랑하고 누가 뭐 미워했겠습니까? 다 사랑하죠. 그러나 이것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을 따라서 그 부모 역시도 인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래서 야곱의 그 꾀와 계획을 따라서 그 부드러운 팔과 손과 목에다가 털을 갖다가 털옷을 입혀서 아버지한테 에서처럼 속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치던 야곱은 자신의 자랐었던 그 가정에서 이제 비로소 떠나서 자신의 혼인과 더불어 인생을 개척하게 되는 시작의 장면이 바로 오늘 28장 읽었었던 10절 이후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여 가면서 처음으로 집을 멀리 떠나게 되지요. 그는 평소 가축을 돌보고 먹이를 주는 그런 역할 정도의 일을, 소일거리 정도를 했기 때문에 들에 나가서 우리가 그 양떼나 소떼나 이렇게 주로 양떼겠죠. 염소라든지 그 주면은 풀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하고 해질녘에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길에서 유숙하는 일이 그에게는 그닥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추운 겨울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돌을 하나 가져다가 베개를 삼았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곳에서 피곤했는지, 도망쳤으니까 피곤하죠. 심신이 굉장히 피곤한 가운데서 돌 하나를 베개 삼아서 거기서 잠이 들어버리죠. 불안한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잠자리가 뒤숭숭하죠. 마음이 편치 않을 때는 꿈을 많이 꾸죠. 그런데 그러한 잡다한 꿈이 아니라 그날 저녁에, 그날 밤에 여호와 하나님이 꿈속에 야곱에게 임하시더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그래서 신비스러운 꿈을 꾸게 됩니다. 자기는 상상도 못한 그런 기이한 장면이 펼쳐지는데 매우 끝도 알 수 없는 끝이 보이지도 않는 사닥다리가 나와서 하늘과 땅을 그 즉시 연결시켜주고 있는 것이에요. 제크와 콩나물 아세요? 콩나무인가? 제크와 콩나물처럼 그 콩나물을 타고 갔더니 그냥 이렇게 온갖 보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듯이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는데 거기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본즉 하나님께서 그 높은 곳에 서 계시며 야곱에게 이제 어떠한 말씀을 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다.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의 아빠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너가 지금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 하시는 것이, 이게 뭡니까? 이걸 약속이라고 그래요. 이걸 커버넌트, 언약이라고 한다라는 것이,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었다. 셀 수도 없이 많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너가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누구를 인하여서, 너를 인하여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할렐루야. 이 부분이 야곱에게만 하신 약속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대가 끝나는 줄 알죠.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만 생각하죠.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절대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끝나도 그 다음 자녀의 인생을 통하여서 또 그 후손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더라. 조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 아비 이삭에게 그 약속을 주셨고, 또다시 그 손주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형 에서가 아닌 내가 영적 계보를 이을 자는 너다,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에게 그 진귀한 존귀한 약속을, 언약의 백성 되는 약속을 주시더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느니라라는 것이죠.
야곱은 분명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결혼하지 않은 총각이었어요. 근데 어떤 약속을 받게 됩니까?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게 되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염려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나를 따라오거라.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해줄 것인데 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약속은 믿을 수가 없고 인간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 약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시더라는 것이죠. 우리 대에 성취를 못하면 그 다음 세대에 그 형제를 통해서라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꼭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우리는 꼭 내 이름을 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내 대에서 다 이루려고 하죠. 그건 욕심에 불과합니다. 탐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 역사는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 그 나라는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지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에게, 총각인 야곱에게 너와 내 후손을 통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 아이고, 결혼도 안 한 총각에게 말이에요. 지금 야곱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10절에 봅니다. 하란으로 향하여 가는 도중이더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28장 그 다음 절 2절을 보십시오. 아버지 이삭도 이왕 이렇게 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는 둘째 아들 야곱을 우선 살리고자 피신을 시킨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보내면서 아들을 이제 떠나보내면서 언제 볼지 몰라요. 약속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의미 있는 말을 하죠. 일어나, 너는 일어나서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너는 아내를 선택하라라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알려줬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줬다 그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것이지 아버지가 혼자 계획하거나 아버지가 뜻하거나 미리 예상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아닐 수 있어요. 물론 에서가 데리고 온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랬더니 에서가 그걸 알고서 아이고,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며느리를 잘못 들여서 이방인의 딸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구나 라고 해가지고 그 즉시 또 다른 부인을 데리고 오는 아주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에서는 자꾸 잘못 짚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녀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어요.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나니. 그 누가 하신 말씀?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걸 따져 물어서 뭘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다라는 데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미혼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후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죠. 이때 야곱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도대체 이 말씀을 하실 때 나에게 예정된 배필이 있구나 그렇게 여기지 않았었겠어요? 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시겠구나, 나를 복주시겠구나. 또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라는 약속을 확실히 분명히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약속을 받고 움직이는 것과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대하고 움직이는 건 다릅니다. 기대하며 기다리고 바라보고 움직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오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렇죠? 내가 약속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거예요. 약속도 안 받았는데 내가 움직이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고는 하지만 내 뜻과 내 일로서 나가다가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은 막 해도 괜찮아요. 예수를 오래 믿어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 변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내 말과 내 행동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님과 동행해요. 말씀이 항상 내 가운데 있어요. 말씀이 나를 지켜가시는 것이에요. 그걸 오래 하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도에서 잘 안 벗어나게 돼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이상한 겁니다. 이상하지 않아야 돼요. 당연하게 여겨야지. 당연하지. 옳은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아이고 그런 게 있어? 이렇게 들으면은 이거 곤란하죠. 인생에 있어 어떤 부모를 만나는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거스를 수가 없는 것이고 역행하기 힘든 것이라는 것이. 어떻게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가정과 부모를 거스를 수 있겠어요? 부모의 장단점을 보고 자랍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고스란히 부모의 장점과 단점을 같이 배우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가정에서의 환경과 사람보다 그 영향력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선택하고 가꾸는 거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환경까지도 바뀐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누구를 만났어요. 내가 어느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인생의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인격을, 성품을 갖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부모가 누구예요? 명함 내밀어 봤자 너는 그 사람이 아닌데, 너는 아버지를 닮지 않았고, 너는 그 자랑스러운 유명한 어머니를 닮지 않았는데 하면 어떡할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 형제가 대학 교수요, 누구요, 박사요, 의사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래요? 그런데 당신은 왜 그래? 당신의 일가친 척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위세 있고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인데 당신은 이라고 생각이 되더라 그거죠. 야곱을 보면 솔직히 부러워요. 진짜로. 무슨 복을 그렇게 받아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내서 진짜 직접 나타나셔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야곱은 약속의 후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약속을 받은 자였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았던 인물들이더라.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믿고 따르는 그 인생의 발자취를 빼면은 그 사람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무가치하다 그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너도 너의 선조들을 따라서 살라라는 무언의 그 메시지가 있어요. 우물을 파고 또 파도 이삭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복을 받은 자였어요? 팔레스틴은 여름에는 고온 건조한 지역이죠. 겨울에는 습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물 파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우물을 파고 또 파도 물이 나오더라 그거예요. 그리고 또 뺏겨요. 그는 온유한 자였어요. 뺏기니까 줘요. 싸우지 않았어요. 뭐 잘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또 그 해에는 100배 어느 해에는 소출을 하나님이 주셨더라라는 것이에요. 10배도 많은데 30배도 많은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10배 축복 보셨습니까? 30배 축복 보셨습니까? 그런 감정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30배의 축복을 주시는데 정확히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30배들이에요. 30배. 얼마나 커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100배의 소출을 얻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가 복을 받은 자예요? 안 받은 자예요? 복을 받은 자죠. 그리고 이제 야곱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이에요. 한 시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옵니다. 또 그 세대는 영원하지 않아요. 이 세대도 가고 다음 세대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역사시더라. 하나님의 손길이 영원하신 것이지 우리가 영원하다는 것은 아니죠. 그걸 우리가 준비하는 것 같지만 우리도 또한 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돼요. 많은 한국 교회, 교회 얘기는 그렇고요. 손 놓고 있다가 후계자가 없는 그런 기업, 가정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많이 그랬어요. 그걸 많이 봤어요.
그런데 누가 준비해 주세요? 사람이 준비하는 것 같지만,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세상이고 나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더라 그거예요. 누굴 준비시키세요? 에서가 아닌 야곱을 준비시켰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조를 통한 약속을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심으로써 야곱에게 꿈을 통해 나타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인생이 아니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어때요? 이게 큰 변화라는 것이에요. 변화를 받았어요. 변화를 요청받았어요. 변화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영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뭐가 생겼어요? 목표가 생겼어요. 누가 가르치세요? 화살표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갈 길을 가르쳐 알려주십니다. 이제 이정표가 되어주시더라. 야, 이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는 것이. 뒤로 가라 그러면 멈춰라 그러면 멈추는 것이. 멈춰라, 멈추지 않으면 뭐 어떻게 돼요? 가다가 똥 밟게 됩니다. 가다가 똥을 밟게 돼요. 원치 않은 일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저는 기억나는데,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은 곳으로 가다가 원치 않는 시간 쓰다가 내가 그것을 밟고 허우적거리고 내 인생에서 허비하고 낭비하고 다 써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그거예요. 기회가 없었어요? 아니에요. 기회를 주셨어요. 충분히 복을 부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뭘 어떻게 했는데요? 잘못했다 그거예요. 잘못 썼다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보고 아유 다시 채워주소서 하니 채워집니까? 왜요? 줄 복은 정해져 있다니까요. 무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안 그러세요. 이 세상에 재료를 갖고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편중돼서 복을 그 사람에게 부어준들 그 사람이 통치하겠습니까? 하나님만큼 안 된다는. 하나님은 왕을 세우지 않기 원하셨어요. 사람들이 세우기 원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이스라엘에는 왕정 국가가 필요가 없었던 나라예요. 사람이 원하니까 그래 너희도 다른 나라들처럼 그렇게 해봐라 라는 것이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국민들이,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뭘 위해 사는가?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 살더라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정표가 생겼기 때문에. 나에게 예전에는 없었던 이정표가 LED 반짝이는 불빛으로 반짝반짝거리는 것이에요. 누구나 볼 수 있듯이. 아무리 눈이 어둡고 안경을 두껍게 썼어도 너는 봐라 그거예요. 분명히 보여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안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불빛을 어느 한동안은 계속 반짝거리세요. 왜요? 인간은 고집센 걸 아시기 때문에. 한 번에 안 되거든요. 야곱 한 번에 절대 안 꺾입니다. 야곱의 환도뼈 치시죠.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사명을 받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야곱은 그때까지도 자신의 힘과 젊었었죠. 그리고 지혜와 꾀를 의지하는 자였어요. 아주 꾀돌이 그러면 야곱이에요. 성경에서는. 지혜가 있었고 형 에서가 어떤 사람이 단순 무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동생은 형 정도는 내가 속일 수 있어 라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자신을 의지했던 사람이라 그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지혜와 재료를 가지고서 내가 너 정도는 이 정도는 내가 우리 집안은 내 말만 따라야 돼 이랬을 수도 있어요. 주도권을 자기가 갖기 원했었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얼마 전까지도 40평생을 자신의 머리를 의지하며 살았어요. 대단했어요. 머리가 상당히 똑똑합니다. 그런데 최근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가장 잘 써먹었었던 그것을 포기하더라고요. 왜 포기했을까요? 왜 그는 절제했을까요? 포기라는 말보다는 사실은 절제한다라는 말이 어울립니다. 절제는 곧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뜻하시는지를 분별하는 행위였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그 전까지는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산 인생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거기 역사 안 하세요. 잘. 뭘 부어줄 자리가 없어요. 왜? 그릇이 비어야, 밥그릇이 비어야 부어주는데, 하나님의 은혜도 부어주고 간식도 넣어주고 영양식도 넣어주는데, 사람이 자기 걸로 꽉 차 있어요. 자기가 다 계획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뭘 알았는가? 새 것을 바라봤어요. 하나님께 있구나. 내 인생의 표대와 목적과 내용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야곱처럼 쓸어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니까 있구나. 하나님께는 무궁무진하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신가를 바라봤다, 그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생애 처음으로 말이죠. 자신이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 부분을 제어한다라는 것은요, 굉장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고 쓸 수 있는데 왜 사용을 안 해요? 그렇게 해왔는데, 그렇게 습관이 들었죠. 그 제어하면요, 어떤 게 따라요? 매우 힘든 고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데, 해버려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잘, 이 제어가 사람이 잘 안 돼요. 본능적이에요. 그렇게 처음에는 힘들어했어요, 그 사람도. 그런데 1년이 못 되어서 그는 성령을 따라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존중하고 따라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야곱은 이제 시작이에요. 오히려 야곱 자신은 자기가 어떤 고칠점을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아직은 모르고 살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 문제는 뭐냐?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이고 내려놓고 드러내놓고 말이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왜 그래요? 그분이 나를 다 알아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만남의 시간도 없이는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어요. 나를 자각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디가 그리스도인이냐 그거예요. 어디가 예수의 영을 따라서 사는 인생이냐 그거예요. 내 뜻대로 살고, 내가 말씀 갖다 붙이고, 내가 성령도 써먹고, 이 세상의 재료를 가지고서 살아갈 뿐이라는 것이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을 그렇게 만나는 자기 자각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걸 내가 막 노력한다고 되지 않아요. 주님의 성령이 와야 돼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비수처럼 내 속에 꽂히면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생동력 있게 나의 자꾸 양심의 기관을 찌르고 나의 죄를 찌릅니다. 나는 예전에는 의인이었고 올바른 사람이었고 정직한 자였어요. 그런데 말씀이 오자 어이구야 큰일 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거 저는 왕성한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저는 아름다운 교회 로뎀나무 교회 하나님 그렇게 지으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교회 이름이 그게 뭐냐 그러시면서 죄송합니다. 그 교회 이름들 많아요. 그런데 저에게 주시는 교회 이름은 왕성한 교회였어요. 하나님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교회 이름도 주시나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즉시 왕성한 교회.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이 얘기가 나왔네. 그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오기 시작했어요. 부흥하는 데는 여러분 얼마 안 걸려요. 교회가 가득 차는 데는 얼마 안 걸린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6개월 만에 교회가 더 이상 들어올 틈이 없이 가득 차더라고요. 근데 하나같이 보이는 역사가 있었는데 3개월 동안은 우리 교회를 나오면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울더라고요. 왜 울었겠어요? 왜 울었겠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춰봐서
보게 되는, 거울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날이 오면, 그때가 오면, 올라가면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고린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에 비춰보니까 성령이 말씀으로 나를 찔러서 통곡하고 울게 되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살고 있다. 아직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지 전혀 모르거나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 종교인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형 교회는 더 많겠어요. 작은 교회, 대형 교회 똑같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로서 내가 그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착각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일까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아주 생고생을 하죠. 그것도 오랜 시간 동안 연단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련을 당하게 됩니까? 왜 고초를 당하게 됩니까?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굽이굽이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왜 그래요? 생각하고 의문에 휩싸여서 해결 못해 때론 자신의 인생과 하나님을 원망하게 이르릅니다. 원망하게 이르러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직 야곱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다시요. 야곱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데 야곱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형상의 모습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몰랐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더 멋진 사람이야. 자기 자신을 절대로 낮추지 않아요. 낮춰보지 않아요. 그건 교만이 아니에요. 자신감이죠. 조수미 보고 누가 그럽니다. 누가 당신은 당신은 정말 노래를 잘하시네요. 아니요. 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주셨음을 나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어디가 교만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형상으로 지은지 여러분은 다 괜찮으시는 분들이시거든요.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야 라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정말 괜찮고 정말 멋진 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목표라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목표였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무슨 얘기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요, 우리를 낮춰보지 않으세요. 변할 사람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원래 지은 받은 그것을 아이를 받으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그러듯이 우리의 사람을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더라 그거예요. 찌그러진 상태로 보는 게 아니라, 죄에 범벅이 되어 있는 상태로 보는 게 아니라, 망가진 상태가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더라. 할렐루야.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과 동행하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야곱의 자신만 놓고 보면 사기성이 높고 남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세상적인 재주가 아주 뛰어났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필요한 사람으로 믿음의 후손으로 세우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신을 점검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주님을 떠나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바라시는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 사람이 나를 바라본 것보다, 부부가 남편이 아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보다 나는 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힘주어서 증거할 수 있는 자들, 자신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우리 교회와 나라 되기 원하옵고